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를 은밀히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은밀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를 은밀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국수 드셔서 그런가 어떻게? 예수를 은밀하게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전혀 모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은밀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밀하게 교회 생활한다? 동네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도 모른다?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니는지도 모른다? 문패 딱 떼어놓으면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지 뭘지도 전혀 모른다?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은밀하게 아주 여러분 티도 안 내대고 다닐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걸 갖다가 노라고 말합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시인과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은밀하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믿는 분 딱 2분 계신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숨긴 채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32, 33절, 10장 9절에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은밀하게 숨긴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앞면 싹 몰수하고 나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으면은 2방법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라고 신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예수님 나 사랑해요 믿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하고요?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시인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필요성, 공개하고 고백할 필요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죠?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인이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도 시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인과 시인은 행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적이고 행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수 믿으면서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인데 시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강화하고 용기를 줘요. 그래서 사실인 것이 뭐냐면 아까도 여러분 제가 쫓겨나게 군대 얘기했는데 아이고 또 군대 얘기한다고 그럴까 봐서 못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가서 고참이 서슬퍼런 고참들이 있는데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가 솔직히 없다는 얘기예요. 한바탕 따까리라고 그래요. 그걸 한바탕 얻어 터지는 걸 따까리라고 했는데 한바탕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갔다가 한 번 줄줄이 여러분 고참들이 있는데 중대장이 있고 선임하사 있고 병장들 줄줄이 앞에서 예수 교회 가야 됩니다. 나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한 번 딱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내 속에서 왠지 모르게 힘이 막 나요. 막 힘이 나요. 이상한 겁니다. 막 힘이 내 속에서 막 불뚝불뚝 힘이 나요. 시인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안 됐으기를 바랍니다. 시인하는데. 그래서 시인은요,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나 교회 다닐 겁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내 속에서 은근한 용기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희열이 와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내가 신자인 것을 그때서부터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한번 신자인 것을 여러분 신고하면 아무리 아주 더러운 고참도 그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요. 그것만큼은 인정해요. 야, 딱 작업하다가 야, 벨병 교회 가야지. 지들이 그래요. 그렇게 교회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귀찮아 싫어. 그래도 너 교회 가야지.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이게 희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정을 해줘요. 중대 선임 뭡니까? 회식이 벌어져요. 회식이 벌어지면요 반드시 콜라나 사이다는 따라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중대장이 야 콜라 사이다 하나 갖고 와. 그건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 그래서 이게 한번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자신감도 생겨지고 기쁨 생겨지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쉬워요.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개된 장소에서 간증하십시오. 공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배 모임이라든가 기도 모임이라든가 간증 모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아니면 동창회 나가서 그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어느 집사예요, 권사예요. 나 어느 곳에서 장로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서 복 받은 사람이거든. 너들도 교회 다녀봐. 여러분, 예수를 고백한다, 신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따봉. 그게 신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고 신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여러분 신하십시오. 친구들 앞에서도 하든간 친척들 앞에서 하든간 이웃들에서 하든간 대화 속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은근하게 나로부터 신앙인의 냄새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고 시인입니다.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그죠?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고백이고 시인이에요. 고백이고 시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온전한 교회 출석이 나 주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어떤 김학종 목사님인가 그분이 언뜻 하는 것이 그래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문둥병을 치료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두 손 들어 팍 흔들어 제끼지 막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선 종 딸랑 내보내더니만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모멸감 느끼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분이 나빠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듣겠습니까?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하지 뭐 해갖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료를 여러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술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흙을 이렇게 떠다가 우리나라에 가서 제가 제단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퍼갈 겁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명색이 나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위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하자고 하면 저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제가 분명히 가면 암몬 신한테 절하라고 그럴 텐데 이제까지 한 건데 왕이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제가 그랬는데 2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김학정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엘리야가 그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거는 국가 예배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데도 절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뺏기겠어?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오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네?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잖아요. 까짓거 거기에서 절하는 거 그게 뭐 내가 거기다 절한다고 해서 내 마음 거기에 뺏기겠느냐고. 내가 절하면 그 귀신이 나한테 쉬겠느냐고. 근데 일제 때도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했어요. 국가 예례야. 우리가 국교에 대한 경례 탈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가 우상이야 뭐요. 그러니까 마음만 안 뺏기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마음이야 중요한 게. 웬걸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해 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시인이라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플러스 행동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주님 전에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위대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에 참석한다, 출석한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는요 1년에 2번 성찬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빵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빵을 뜰 때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에요.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건 진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그 순간 사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걸 부정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찬할 때 여러분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실이고 절대 중요한 이 고백만큼은 성찬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찬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사합시다. 성찬 때 빠지지 말자. 성찬 때 빠지면 안 돼요. 예? 두고 보면 알지 이제.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도 성찬 때는 다 올라오세요.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못했어요 지금까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해요. 다시 강조할게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잔이 예수의 피가 된다. 이 떡이 예수의 몸이 된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몸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써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시인이고 고백이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짐승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건물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고백합니까?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아주 그냥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입니다. 시인입니다. 이것이 고백이고 시인이에요. 고백이고 시인. 그래야 어떻게 한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숨기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상 말씀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백은 I love you, 당신 사랑해, 그것으로 끝나느냐고? 한 번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을 수시로 신하십시오.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예레미야가. 여러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 시바지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어디서 시바지를 하나를 얻어와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그것도 귀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아기를 얼마만 키워놓으면 너 가. 그러잖아요. 너 가. 그러면 그 엄마가 돌았을 때 어떻게 돌아? 그때 엄마가 돌았을 때 시원해 이제 다 됐네 이제 시원해. 그러면서 돌아서겠느냐고요. 불붙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못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불붙는 마음이에요. 골수의 사무친이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불붙는 마음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맞아가면서 고백했어요. 맞아가면서 시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늘 수시로.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에 내가 고백한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포함되는 말들이에요. 뭘 고백해야 되고 뭘 시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나 교회 그래 너 교회 다녀?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너도 몰랐냐? 그렇게 해요. 지금이야. 근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에 올라가시고 사도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요. 단순해명, 입으로, 행동과 입으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죽일 듯 달려붙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시킵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거가 시인이고 고백이에요. 시인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적극적이며 개방적이고 행동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고백, 시인에 포함될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에 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은 거, 그죠?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믿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확신과 체험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이 여러분 반대 신문을 할 때 나는 그들에게 또 나의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고백 시임은요, 회심 후에 생활 속에서 내가 변화된 것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조곤조곤, 여러분, 조곤조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그런 거예요. 너 술꾼이었었잖아. 그렇지. 먹고는 갈 수 있어도 지고는 못 갔지, 내가. 예? 고주배기였었지, 나는. 근데 어떻게 안 믿게 됐냐? 말 마라.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덜 변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시인이고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래요? 나 그러고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네? 그래, 맞아. 교회 다니면 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시인이고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대기들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얘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없어도 그래도 있어요. 작더라도 크더라도 어떻게든 기도응답 받은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기도응답 받은 것들을 살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시인이고 고백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에 만족스러웠던 것들 하나씩 얘기하는 거, 이게 고백이고 시인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 이런 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글쎄 그 과장이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진짜 이거 잘못하다가는 밥줄 끊어지고 같아가지고 굉장히 망설였는데, 하루는 말이야 내가 그냥 새벽에 직장 가야 되는데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한번 딱 기도했지.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가정한테 내가 그랬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래고서 이제 이 과장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그냥 두근두근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알았어. 나도 사실은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이 고백들이 시인입니다. 고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내가 매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성경 구절 같은 거, 남에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알아? 요거요.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예? 친구들에게 복음을 주고, 예수의 삶이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죽음, 부활, 승천, 세림 이런 거에 관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것이 고백이고 시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인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시인하는 데, 고백하는 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는요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껄끄러워하게 생각하고 안 두려워할래요?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덜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고백하는데 장애물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여러분 관심과 애정과 사랑 그런 것들이 덜 할 때에 여러분 내 이익에 뭔가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껄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못 서는 경우도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말이에요. 부끄러운 건데.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어. 네 스승인 내가 형무소 갇혀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죠? 이 부끄러움을 여러분 이기시면 돼요. 절대 부끄러운 꼴이 아니니까. 세 번째 방해 요인이 뭐냐면 이중적 삶이에요. 이중적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럴까봐. 내가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거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어떤 너는 교회 다니고 집사라면서 그따위로 생활했냐? 그것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 교회 권사했어? 근데 왜 어째는 미아리 갔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일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중적일 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가 있어요.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는데 왜? 내가 부끄러워 창피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8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영혼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함으로 그 영혼이 죽으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찾겠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얘기죠. 내가 책임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거,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시인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고백 잘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서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